말씀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말씀 오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말씀을 시작해 보죠. 오늘 전도서 9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은 모순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고 계시죠? 중국 초나라 때 어느 장사꾼이 한쪽에 창을 놓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방패를 놓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창을 들고 콘수유리로 이 창으로 말하면 어떤 것도 뚫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창을 많이 팔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방패를 들고 이 방패로 말하면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장사꾼이 돈에 눈이 어두워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그러자 한 여인이 다가와서 자네 말이 사실이라면 이 창을 들어서 그 방패 한번 던져보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창모에 방패순을 써서 모순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모순이라는 말처럼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없고 설명이 안 되는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모순의 상황 속에서 따라서 해볼까요? 모순의 상황 속에서 이런 제목으로 모순적인 상황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모순은 뭐냐면 권력의 악행과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번 말씀,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절에서 보니까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말은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말은 주장하다라고 하는 말로서 사람이 사람을 지배함으로써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긴 사람이 두 번이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배하는 사람이고 뒤에 나오는 사람은 권력에 의해서 지배받는 피지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만들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비뼈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비뼈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절친한 친구 혹은 생명을 함께 나눈 관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지배하는 그룹의 사람으로 지배당하는 사람으로 불평등하게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누어지는 불평등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왔을까요?
성경에서 구체적인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저는 아합 왕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합 왕은 성경에 기록된 왕들 중에서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아합 왕이 어느 날 왕궁에서 밖을 보다 보니까 저 앞에 포도원이 참 멋있는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 알아보니까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이것을 갖고 싶어서 나봇에게 가서 말합니다. 야 나봇, 그 포도원 나에게 팔아. 내가 돈을 더 주고 살게. 근데 하나님이 주신 땅은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달래 했어요. 그래도 거절했어요. 윽박지려 왔어요. 그래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갖고 싶은 나머지 이 아합 왕이 그냥 아무 일도 못하고 정사도 내팽개치고 침대 들어 누워서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봤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법을 이용해서 이 포도원을 탈취하겠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거짓 증인 두세 사람을 세우고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을 세워놓고 이 거짓 증인 무엇을 말하게 하냐, 이 사람이 왕을 못 오겠다 하고 이렇게 거짓 증인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봇은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고 나봇이 가지고 있던 포도원은 아합 왕의 소유가 되고 맙니다. 참으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낸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실 때는 자기의 사역을 놓고 사역을 위해서 권력을 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섬기라고 권력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권력을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용할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권력의 사유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사용하는 권력의 사유화는 과거 왕정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를 이야기하는 오늘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권에만한 권력을 가지고 마치 권력이 영원한 자기의 것인 양 자신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것을 보게 될 때마다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일에 대해서 참 화가 많이 나지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런 권력의 사유화가 교회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비슷한 이와 같은 것들을 눈에 목도하면서 눈살을 찌푸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마치 권력을 사유하는 사람처럼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을 행하고 있지 않은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가 겸손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곳인데 혹시 교회의 덕을 해치는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삶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어떤 그런 것을 예방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2번 말씀. 자, 시작.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서고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권력을 자기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던 이 아합과 같은 사람의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10절의 말씀에는 참 악한 짓을 많이 했던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장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악한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롭게 장례식을 치르고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을 떠났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서 그렇게 악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창하게 명예롭게 장례식을 했을까? 자, 이런 질문을 던져보니까 아마 이 사람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을 수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힘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공동체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마음으로 본질적으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종교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혹은 자기의 권력과 재물에 덧붙여서 종교적인 힘을 이용해서 그동안 많은 것을 해왔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 사람의 이면을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악한 짓을, 악행을 너무 많이 해서 사람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전도 8장 10절의 표준세로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기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는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것을 보고 듣고노라면 허탈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다. 여기에서 참 저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칭찬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그냥 개정개혁판으로 아까 읽을 때는 이 칭찬하다는 말은 잊어버리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이 됐는데, 다른 번역본에서는 보면 또 칭찬하다라고 하는 말로 또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표준세 번역에는 잊어버린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칭찬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권력자가, 많은 악행을 하는 권력자가 거창한 종교적인 예식을 통해서 명예롭게 장례식을 마친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자기의 장기에 묻히고 사람들과 함께 돌아왔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행한 악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람을 마치 영처럼 칭찬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세상의 인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떻게 그런 악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을 그 악행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쉽게 그 사람을 칭찬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모순적인 그런 상황으로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답함, 서글픔,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내 마음이 허탈해서 그 허탈한 마음을 가둘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발견한 것이 있어요. 우리 8장 11절 4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제가 담하도다인데 담대하도다. 솔로몬이 그런 일을 보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왜 악한 인간들이 악을 행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악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이런 짓을 반복해서 하는가? 그 일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징벌이 즉각적인 심판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들이 뻔뻔하게도 악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솔로몬이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한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너 잘못이야, 너 혼날 거야 라고 즉각적으로 이렇게 심판을 내리지 않고 왜 심판을 뒤로 미루고 계시는가 하는 거죠. 사실 즉각적인 어떤 벌이라든지 이거 오면 여러분 몇 번 반복되면 고치지 않아요. 제가 참 벌금 딱지를 몇 번 뜯긴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 나가서 우회전 장학교 가기 전에 저쪽 1차선에 딱 붙어가지고 이제 갈 때인데 우리 신영이를 희봉고등학교 데려다주면 이쪽 길로도 가고 저쪽 길로도 가거든요. 그런데 이쪽 길로 가기 위해서 1차선에 딱 붙어 있으면 갈 수 없고 신호가 파란불이에요. 되면 그대로 직진해서 이렇게 좌회전해서 희봉고등학교 가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직진하는 하지 말라고 해놓은 거예요. 직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차들이 그냥 직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괜찮나 보다 하고 이렇게 직진을 했는데 저 앞에서 경찰 아저씨가 호랑이 불어요. 그래가지고 한 두세 번 딱지를 그쳐가지고 굉장히 조심을 많이 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는 벌금 딱지를 이렇게 뜯기는 그런 일이 없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도 악행하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벌을 10만 원, 20만 원, 너는 심한 악행을 했으니까 1000만 원 벌금 이렇게 딱딱딱 악행을 할 때마다 이렇게 내려주면 좋을 텐데 왜 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 주석을 살펴보니까 이런 좀 기가 막히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악행하는 자들이 악행하도록 내버려 두는 이유는 그들이 악행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도록 놓아두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한 번에 정리해버려. 한 번에 정리해버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표현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것은 그들의 머리에 하나님의 심판을 쌓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느려지는 이유는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에 답이 나와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하나님은 악행을 해도 악인이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인데 우리가 보기에 저 인간 빨리 죽어야 되는데 저 인간 하나님 벌을 받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 보기에 악행한 인간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 인간도 구원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 가운데 감사의 헌정의 글을 쓰면서 맨 마지막에 어떤 말을 했느냐면, 궁율 가운데 오래 참아주신 하나님께 나의 논문을 헌정합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봐도 그렇게 뭐 그런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괜찮아 보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즉각적인 심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아니하시고 변화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마침내 변화되면 우리에게 기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논문을 궁율 가운데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 나 이 논문을 헌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알게 되면 그런 악한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 그래도 조금 마음에 누그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계획, 이런 뜻이, 이런 깊은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풀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한번 그 억울한 일을 한번 당해보세요. 누명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쉽게 풀어지는, 그렇게 안 풀어져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5번 말씀 시작.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12절에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악인이 장수한데, 그러면서 또 뒤에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다 잘 될 것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할 생각이 좀 드는데,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이런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고 특별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어떻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다 잘 되는 것이다. 표준세로 여기 보니까 다 잘 될 것이다. 모든 일에 있어서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모든 일에 다 잘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모든 일에 다 잘 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불합리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순덩어리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악행하는 자들이 다 잘되는 것 같은 그런 모순덩어리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 제대로 믿고 살면 잘되는 실제적인 축복이 궁극적으로 잘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 서 있을 때 이 모순덩어리와 같은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 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다 잘 될 것이다. 이것을 믿고 흔들리지 아니할 때 우리는 세상의 모순 덩어리들 앞에서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고 참아낼 수 있고 좀 미래를 향하여 여유 있게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잘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의 산치도 흔들리지 말고 세상을 살아가라. 이렇게 첫 번째 교훈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순은 뭐냐면 삶의 부조리에 대한 거예요. 특별히 공정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의
세상에 이슈가 되는 이야기는 공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말 공정한 법 집행이 되고 있는가? 공정한 정책인가? 사는 사람들은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그런데 공정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박탈감을 가지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데,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바로 이러한 공정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볼 터인데, 14절 말씀은 특별히 표준세 번역으로 그대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6번 말씀, 자 읽어보죠. 시작.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지요.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행위대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잘한 대로 평가를 받고, 내가 못하면 못한 대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14절을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악한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악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악한 사람의 벌을 대신 누가 받아요? 의인이 지금 그 악인들의 벌을 대신 받고 있는 일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의인이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써 이런 열매의 결과, 그 보상을 누가 채가는 거예요? 악인이 채가서 그 보상을 받는. 이것은 불공평을 넘어선 거예요. 공정을 넘어서 단지 불공정이라고 하는 그 말을 넘어서 있는 모순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의 중심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법치 국가에 살고 있다는 것은 법의 동일한 잣대로 대우받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 집행의 공정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니까 과연 그렇던가요? 동일한 법의 잣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나요? 동일하고 공정한 잣대로 우리가 대우를 받고 있나요? 모든 상황이 그렇게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법을 너무너무 잘 알아서 이 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고 많은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법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법 위에서 노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면, 야, 저런 사람들 저랬는데 내가 열받아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억울한 누명을 가끔 쓰기도 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 좋은 것을 만들어도 약한 인간들이 채가는 그러한 일을 보니까 내가 착하게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질문이 있는 거죠. 세상이 그런데 나만 의롭게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내가 꼭 그리스도인 티를 내고 그렇게 살아야 되나? 나도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내가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다른 사람이 해서 열매를 맺어놨던 것을 내가 교묘한 수단을 가지고 가르치려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렇게 산다는 건 우리가 도둑놈으로 산다는 건데, 예수 믿고 도둑놈으로 산다는 것은 참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조리한, 불공정한, 불합리한 이런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셔야 하느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딱 보여주셔서 모델로. 다니엘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전쟁 고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엄청난 기회가 왔어요. 정말 운이 좋게도 바벨론 왕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최고의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이 있었어요. 바벨론 왕국에서 먹고 마시는 음식과 포도주 이런 것은 뭐와 관련된 우상 숭배와 관련된 제사 음식이 많은 주로 이루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정결함, 믿음의 순수성을 훼손시키는 그런 것과 동일하다 생각이 든 거죠.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적인 성공,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어떤 세상적인 보상,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살기로, 구별되게 살기로 결단하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지요? 결과는 다니엘이 성승장구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은 그들의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거룩함은 믿는 자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다르게 살고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좀 당하는 것 같고 억울하게 하는 것 같아 보이는, 억울함을 당하는 것 같은데, 실제 결과를 놓고 보면 거룩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고, 거룩한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고, 거룩한 그것이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것이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실제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길이 뭘까요?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보상이 있을 거야. 그런 그 세상적인 기대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길입니다. 때때로 이 일 이렇게 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때때로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냥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참 여기에서 정말 치는 말씀을 한 줄 딱 발견하는데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7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여기 보니까 희락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희락이 뭐냐면 사람이 먹고 마시는 사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박한 즐거움, 명랑함 혹은 기쁨이라고 이렇게 쉽게 풀어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일상의 삶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박한 즐거움, 명랑함 혹은 기쁨,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을 어떤 학자는 단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했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면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라틴어예요. 카르페 디엠. 이 말은 보통 이 순간을 즐겨라 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 이 말은 보다 분명한 의미는 오늘을 붙잡으라 는 말이에요. 따라서 해볼까? 오늘을 붙잡으라. 자, 이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것이 유명하게 된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바로 영화 속에서 했어요. 이게 1990년대인가 나왔던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냐면 로빈 윌리엄스, 아주 내가 참 좋아하는 영화 배우거든요. 로빈 윌리엄스가 그 키팅 선생님으로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선생으로 있었던 고등학교는 미국의 명문 사립고등학교였어요.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한 사립고등학교인데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모님의 어떤 그 감당하기 어려운 기대감, 그 다음에 넌 적어도 의사는 돼야 돼, 변호사, 이런 기대감 있잖아요, 부모가. 또 주변 사람들이 무언의 평가를 내리는 거기에서 오는 압박감, 또 성적에 대한 부담감, 이런 짐 속에서 미래에 내가 뭐가 돼야지, 하고 미래에만 집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치열하게 사는 학생들에 대한 영화를 다루는데 그 조지 윌리엄스가 주연한 키팅 선생님이 이 학교에 딱 오면서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딱 보이는데 뭐냐면 어느 학교에 온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간이 있을 때 장미 봉우리를 거두라. 시간이 있을 때 장미 봉우리를 거두라. 그리고 이것을 라틴어로 할 때 뭐라는 줄 아니? carpe diem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있으면서 쭉 이제 너희가 오늘을 살아야 돼. 오늘을 붙잡아야 돼. 오늘 즐겁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미래에 맞춰졌던 아이들의 시선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확 끌어당겨서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아주 멋있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연결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저희가 부조리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불합리한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소한 기쁨, 소박한 즐거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삶을 살면 우리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견디고 이기고 여유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전도서의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소박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던 기쁨을 발견하는 눈이 좀 열려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축복받는 현장인지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좀 이렇게 나이를 좀 들어갈수록 내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져요. 제가 가끔 처치 때문에 호흡곤란을 할 때가 있어요. 어젠가 지난주에 날 밥을 먹다가 탁 걸려가지고 호흡이 안 되는데 호흡하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호흡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걸 내가 좀 많이 느끼는데 여러분 한 끼 식사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하고 나누고 하는 거, 격려해 주는 거, 사소한 작은 일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좀 여유로움을 좀 찾으십시오. 빡빡하고 힘겨운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던져놓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는 이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삶의 원동력으로 주신 소박한 즐거움, 기쁨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미래는 그저 하나님 손에 맡기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기회, 오늘 현실을 붙잡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을 보죠. 이게 결론적인 말씀인데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합니다. 자, 8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알아보려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여기 16절의 말씀 보니까 이게 누구 이야기냐면 바로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이런 일들 세상에서 부조리 하고 모순적으로 가득한 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뭐하고 계시나요? 하라고 이렇게 밤낮 연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얻은 결론은 뭐냐면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지혜자라 할지라도 교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그것을 다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 말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단순해요. 뭐 조금 안다고 사람들 앞에 큰 소리 치고 교만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믿음으로 그냥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아는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야만 믿음의 길을 걸은 것도 아니고 다 알아야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몰라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저는 이 오늘 전한 말씀 가운데서 가장 우리 강조하고 싶은 딱 한마디는 하나님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두신 소박한 기쁨을 놓치지 말고 붙잡으면 우리가 행복하게 이 모순덩어리 왔던 세상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우리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한 주간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힘들고 잠 못 이루는 그러한 시간도 있었지요. 가끔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이유를 세상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그저 아멘 주의 뜻대로, 아멘 주의 뜻대로 겸손하게 그대로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나는 여러분에게 이 교율의 삶 동안에 여러분의 사소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박한 즐거움을, 기쁨을 발견하고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박한 즐거움의 눈이 열리고 그 즐거움, 그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